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낳습니까? 왜 저보다 괜히 이끌어내라 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같았겠죠. 아니 뭐 성도들 제가 낳습니까? 아니 자기 부모들이 다 태어나게 해갖고 태어났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면서 성도들의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불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모세다 이거죠. 왜? 1년 동안 시달렸거든. 성도 그냥 그 많은 백성들이 그냥 모세한테 와서 그냥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뭐라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이것도 모세한테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냥 아이고 불편하다, 이 나무가 없다, 그냥 계속 불평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달리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생활고에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주던 그 기적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면 아이고 모세 때 이렇게 매출하기가 만나를 주셨네, 아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만, 그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머릿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것을, 공급하심을, 전능하심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아니다, 돈 벌어야 된다, 아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하더라, 아니다, 텔레비전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일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나 나와야 예배를 드려야, 혼자는 잘 안 돼요. 생활고에 지치면 모세 같은 지도자도 쓰러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안 쓰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그래도 하나님 찾는 백성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시들었을 때 이쪽이 좀 장작불이 세면 내가 좀 타고, 또 시원찮은 또 젖은 장작이 들어와도 내가 또 말려갖고 태우고, 서로 이렇게 돕고면서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막 간증도 듣고 그런 설교도 듣고 막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좀 충전이 돼서 또 일주일간 살고, 또 약해지면 또 하고 또 살고, 그래야 기도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이 기도는 훈련이거든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라도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의 뇌세포는 98%가 이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 중추신경이 제일로 중요한 신경인데, 언어 이 중추신경이 우리 온몸의 신경을 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행동을 지배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 행동을 지배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유태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아주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즉 뭔 말이냐면, 말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좀 비록 타락해가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에다 힘을 줬냐면 이 입에다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6.25 사변도 나고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위대한 발전을 했느냐 그러면서, 옛날에 못 살 때 코가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흥해라, 흥해라, 흥해졌다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인데 일리는 있어요. 뭔 말이냐면, 말이 계속 이 빌어먹으려면 계속 빌어먹게 되고요. 너는 아주 훌륭한 애니까,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고 막 하나님의 자녀다, 뭐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다, 너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그 말이 우리 98%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런데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암시하고 기도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념의 마력, 신념의 매력, 뭐 이런 그 책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 보면, 저도 책 한 40여 권 읽었어요. 근데 그런 책 보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우리 잠재의식 마음밭은 이 선악을 구별도 못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논리적으로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심은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 된다, 너는 부자다, 부자 될 것이다 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부자 되셔야지. 왜 부자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잠재의식 속에 씨를 뿌리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우리의 그 의식 세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의식을 지나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데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뭐. 내가 무슨 부자가 돼? 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사는 꼴이 사골세방에 사는데 무슨 위대한 인물이 돼? 의식에서 자꾸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재 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식에서 다 씌워지고 꺾어지고 다 해가지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자녀가 공부를 못 해갖고 지금 F학점을 받아왔어. 그러면 F예요. 그러면 애한테 초등학교 학교 다니는 애한테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F를 받아왔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러면 F가 뭐가 잘 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주의고 싶거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눈빛 보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 왜? 초등학생 그 의식 속에 엄마 아빠가 지금 나를 갖다 회유하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좀 속된 말로 뻥까고 있구나 하면서 의식에서 자꾸 걷어버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암시하고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우선 첫째 대상이 하나님께 하니까 달라요. 둘째, 기도할 때는 아들이 F학점 받은 거 다 인정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F학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야도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앞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면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받는 사람도 초등학생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면서도 그래 참 어머니 많이 마음 상했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기 암시는 달라요. 자기 암시는 거짓말하는 거거든. 암시가 진짜 사실도 있지만 거짓 암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암시는 지금 아닌데 거짓말로 잘 될 것이라고 자꾸 하는 거니까 그건 거짓 암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들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씨앗이에요. 씨앗.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을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이 날 수 있는 묘목을 주시든지 씨앗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씨앗을 심었어요. 호박을 날라 했을 때 호박씨를 주셨어요. 그럼 호박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자꾸 꺼내보고 이거 진짜 이거 달아나는 것도 꺼내봤다가 또 다시 심었다가 꺼내도 다시 심었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딱 심어놓고 믿어버리면 때가 되면 호박이 난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호박아 빨리 나라고 막 부지지른다 해서 빨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뜻에 맞게 호박이 열린단 말이죠.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기도는 응답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불평한 것도 매출하게 주고 뭐 재앙도 받았지만 불평불만한 것도 들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로 심는 기도의 씨앗을 무시하겠냐 이것이죠.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자신을 믿는 자신교회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 그래서 빨리 그 마음을 없애자.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둘째 날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바쁘실 텐데 들으실 건가? 아무리 바쁜 대통령도 휴가를 가는데 하나님도 아무리 바쁘시다 해도 자녀들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리고 듣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니까 기도하자. 많이 기도하자.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참 기도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믿고 기도하느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로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막 선포를 하면 그 말이 나를 갖다가 지배하고 그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입안에 놓고 잘 이루어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선포해야지. 그러지 말고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먼저 선포해. 이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은 기도의 씨앗이니까, 기도는 씨앗이니까 씨앗을 많이 심고 믿고 심자 이거예요. 자꾸 파보지 말고 믿고 심기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자꾸 안 믿어질 때라도 자꾸 망각이 되고 의심이 될 때라도 자꾸 선포하고 믿고 기도로 이렇게 심으시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